1가부터 6가까지를 한번 정리하고 오늘 신해산에서의 언약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소그룹으로 각 안교반별로 교과 공부를 하면 엄청 반생들끼리 정말 좀 심도 있는 토의도 하고 어떤 궁금한 문제에 대해서 많이 토의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합반으로 하니까 그냥 좀 일방적인 것 같아요. 근데 오늘은 제가 공부한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때 혹시 이제 제가 잘못 공부했거나 왜곡된 점이 있으면 우리 목사님 앞에 계시니까 저희가 수정하고 그렇게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인간과 맺은 최초의 언약은 뭐라고 했습니까? 성경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의 언약을 맺는 과정을 성경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말씀을 언약으로 우리가 지금 비추어 보고 공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사람과 맺은 최초의 언약이 뭐죠? 창세기 3장 15절 전에. 네? 그렇죠, 집사님. 하나님께서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너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려줄게. 그 언약이, 최초의 언약이 창세기 2장 16절. 선악과를 먹지 마라. 너희는 피조물이야. 선악과 먹으면 죽을 거야. 그런데 이 성경에는 언약이라고 표현은 안 돼 있어요. 그죠? 근데 이게 언약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호세아서를 보면 호세아 6장 7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희가 아담과 같이 언약을 어기고 나에게 패역하였느니라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과 맺은 최초의 언약은 창세기 2장 16절에 있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는 그 언약이 최초의 언약이에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율법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아담이 어떻게 했어요? 선악과를 먹음으로 범죄했습니다. 그러면 범죄한 결과는 너희가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이 아담과 하와에게 너희가 왜 그걸 먹었니? 이렇게 책망하시기 전에 먼저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방금 사모님께서 말씀하셨던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을 주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 뭐죠? 내가 너로 사탄이에요. 그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나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을 깨어서 이렇게 범죄하게 한 사탄을 없애주고 너희를 구원해 줄게. 어떻게 구원해 주냐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너희를 구원해 줄 거야. 그런 구속의 경륜, 구원의 계획을 발표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 우리 성경 전체에 있어서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이 무엇인지를 풀어나가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인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나중에 이 너라고 했던 창세기 3장 15절에서 너라고 했던 뱀은 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하늘에서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고 온 천하를 깨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뭐예요? 하늘에서 루시퍼를 중심으로 이 천사들이 천사 3분의 1이 하나님께 반역하고 땅으로 내어 쫓겼잖아요. 이 내쫓긴 뱀이 이 에덴 동산에 와서 인간을 유혹해 갖고 타락시켰기 때문에 예수님 그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이 사탄을 물리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는 창세기 3장 15절.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을 뭐라고 해요? 원복음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15절을 엄격 쉽게 말하면 이 창세기 3장 15절의 내용으로 오실 메시아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는 피 흘림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아담에게 그 오실 메시아를 표상하면서 피 흘리는 제사 제도를 세우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사람들은 제사를 지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그 제사는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표상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지금 배우고 있는 히브리서에, 히브리 11장에 구약의 모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사라는, 우리 계속 배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구약의 모든 사람들도 그 희생 제사 제도를 통해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을 연습해 오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언제 비준되냐면 그 오실 메시아가, 그쵸, AD 31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이 모든 그 창세기 3장 15절에 구약의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졌던 구속의 경륜이 비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15절을 새 언약이라고 해요. 옛 언약은 선악과 먹지 말라. 그 옛 언약을 우리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새 언약을 주셔서 우리는 창세기 3장 15절에 새 언약으로 살아가고 있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구원받는 백성인 거예요. 이 아담과 또 아담의 그 후손으로 계속 뭐 가인과 아벨이 죽고 셋으로 이어오면서 이 그 아담이 하나님의 법, 이 제사 지내는 법이라든가 하나님의 법을 이렇게 계속 그 자녀들에게 계속 알려준 거죠. 근데 아벨이 죽고 셋이 태어났잖아요. 셋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아들들로 표현되고 가인 계보로 따라오는 사람들을 사람의 딸들이라고 표현이 되잖아요. 근데 나중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좋아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믿는 백성들이 너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서 이런 그 사람의 딸들을 좋아하면서 죄가 반영해서, 죄가 차서 하나님께서 뭐 하셔야 된다고요? 세상을 심판하셔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홍수로 심판을 하시게 되잖아요. 만약에 아담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뜻을 그 후손들에게 전했을 때 후손들이 그 율법에 잘 적응했으면 노아 홍수도 없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이게 후손으로 오면서부터 하나님의 율법이 어겨지니까 이제 노아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백성으로 선택하시는 것이 아브라함과의 언약이잖아요. 근데 아담과 아브라함도 그 사람들이 전부 다 그 당시에도 십계명과 같은 하나님의 율법이 있었어요. 구주와 선지자에 정확하게 아담도 아브라함도 이삭도 십계명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후손들에게 계속 전해주는데 후손들이 그것을 잘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때 이민족에 가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해라. 그리고 종살이하고 불러내신 다음에 그냥 이렇게 구전으로 해서는 후손들이 잘 실행을 안 하니까 이제는 이 법을, 하나님의 법을 성문화해야 되겠다. 그래서 어디에 새겼어요? 돌에다가 십계명을 새겨서 준 거예요. 근데 이 십계명을 돌에 새겨줬지만 이 백성들이 다 그렇게 행하겠습니다 했지만 돌아서서 40일도 안 돼서 또 금송아지 만들고 이렇게 하나님의 율법에서 벗어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들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으므로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때 하나님께서 너희가 바벨론의 포로로 가지만 내가 70년 후에 다시 너희를 이끌어낼 거야. 그러면서 이제는 돌에 새겨진 이 법도 너희가 지키지 않으니까 내가 다시 새 언약을 줄게. 이 법은 어디에 새겨야 돼? 너희
마음에 새겨야 돼. 그래서 너희가 막 순종하겠습니다 이러고 그 돌에 새긴 율법을 막 지키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너희 마음속에 율법을 새겨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율법이 딱 장착돼 있으니까 그걸 지킬 수 있는 마음까지 의지력까지 하나님께서 같이 주시겠다는 그 언약이 그 예레미야에게 주신 바벨론에서 돌아올 그 약속하시면서 주신 새 언약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이제 시내산에서 거의 한 11개월 정도 있으면서 하나님께 이 10계명을 받는 그 내용을 우리가 모세와의 언약이라고 오늘 공부를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일요일 소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요일 소지는 독수리 날개로. 여러분 우리가 그 출애굽기 읽으면서 혹시 그 조금 시간이 있으니까 그 이집트의 출애굽기 1장을 보면은 이제 모세를 알지 못하는 왕이 생겼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그냥 세월이 지나서 그 왕이 모세라는 사람이 누구였는지 모른다는 것이 아니라 원래 이 모세 그 요셉이 모세가 아니고 죄송합니다. 요셉이 그 이집트에서 총리를 할 당시에는 이집트가 힉소스 왕조였어요. 그 힉소스 왕조는 이집트 원주민이 아니고 아시아계의 그 정복민이었어요. 백인이었어요. 그 힉소스조에서 이집트 원주민이 아니니까 이 요셉처럼 그 히브리 사람도 총리로 쓴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총리였다가 이제 이 모세가 등장할 시대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힘들어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그 당시에는 이집트 원주민이 그 식민 통치하던 힉소스족으로부터 독립해 갖고 새 왕조가 세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요셉은 전 왕조의 그 말하자면 정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굉장히 탄압을 하기 시작해요. 더구나 창세기에서 보면 창세기에 그 야곱의 허리에서 난 70명이 그 기근 때문에 이집트로 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고센 땅 라암세스에 머물게 그 땅을 지정을 해줬는데 그 70명으로 들어간 히브리 사람들이 애굽을 나올 때는 걸어 다닐 수 있는 장정만 60만 명. 그러면 애기들이랑 아내들, 뭐 여자들이랑 이렇게 하면 우리가 통상 얼마라고 해요? 200만이라고 하잖아요. 200만 명이 탈출했어요. 막 오합지졸로 나온 게 아니라 대열을 갖춰서 나왔다고 성경에 그렇게 써셨더라고요. 그러니까 200만 명인데 이 200만 명이 그냥 이집트에 살면서 모세가 바로하고 협상할 때 우리 여기 고센 땅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고 그냥 예배 드리고 살면 안 됐을까요? 왜 나와야 됐죠? 애굽을 왜 나와야 됐을까요? 에? 우상이 많아서 이 애굽에 사는 동안 애굽에서 4대 만에 출애굽했다 그랬어요. 4대 만에 그죠? 야곱하고 요셉, 근데 요셉의 그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있고 또 그 시대 지나서 4대 만에. 그러니까 우리가 400년 동안 종살이 하리라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불리울 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가나안 땅까지 출애굽할 때까지 거의 400년이고 실제로 이 히브리 백성들이 이집트에 들어가서 살기는 4대 동안 재림교회 주석이 한 215년 뭐 그렇대요. 그러니까 전체 종살이가 400년인 거예요. 근데 왜 이집트를 꼭 나와야 되는가? 우리가 배우는 제목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이 있기 때문에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저 무별처럼 셀 수 없을 만큼 너에게 자녀 줄게, 아들 줄게, 그리고 너 땅 줄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땅 주시는 거 어떻게 제가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우리 햇불 언약 우리 이렇게 다 짐승들 쪼개고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이렇게 정식으로 비준하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햇불처럼 지나시면서 큰 강 이집트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 때까지 이런 영토를 너에게 줄게. 근데 이거를 언제 주신다 그랬어요? 400년 만에 너희가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400년 만에 이 땅을 차지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너무 고되게 살면서 하나님 다 잊어버리고 이제 그 바로는 파라오잖아요. 이 파라오는 성경에 고유명사로 자기 이름도 없어요. 그냥 왕이에요. 이집트의 왕, 파라오, 바로. 러시아 쪽에서는 왕을 칸이라고 해요. 칸. 우리는 왕이잖아요. 이 이집트에서 이 왕이 이집트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노예로 있는 사람이 200만 명이면 그것이 곧 국력이잖아요. 바로 입장에서는 200만 명을 어떻게 그냥 나가라고 쉽게 하겠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출애굽을 시켜 주시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반드시 애굽을 떠나야 했던 이유는 하나님과의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 시조 아브라함과 약속한 그 땅, 약속의 땅으로 가야 되는 민족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 막 부르짖음을 듣고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시켜 주십니다. 그런데 이제 출애굽 시키고 나서 이제 시내산에 당도해서 그 숫곳이란 곳에서 출발해 갖고 그 200만 명이 광야길을 가는데 실제로 그 당시에 그 이집트에서 가나안 가는 길은 야곱의 가족이 들어왔던 길도 그 길이고 전부 다 이집트에서 그냥 동쪽으로 조금만 가면 한 며칠 뭐 일주일 거리라 그랬어요. 그 거리가 그 정도가 가나안이 그 정도 거리인데 동쪽으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계속 남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지름길을 놔두고 어떻게 해요? 동쪽으로 아니 남쪽으로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그 백성들 마음에 이 계속 광야로 이렇게 가는 게 무엇일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일요일 소식입니다. 내가 너희를 어떻게 했다? 독수리 날개로 업어왔고 또 내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음같이 내가 너희를 안아서 이곳으로 데려왔고 정말 눈동자처럼 너희를 보호하고 그래서 이렇게 애굽에서 탈출시켜서 우리는 홍해를 건너는 일, 그다음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는 이런 어떤 막 이벤트적인 것에 굉장히 관심이 가지만 하나님께서는 왜 그 지름길로 인도하지 않으셨는가? 지름길로 가면 블레셋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전쟁이 무서워가지고 이들이 뭐 할까 봐요? 돌아갈까 봐. 이집트로 돌아갈까 봐. 그것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은 안전하게 그리고 이 남쪽으로 내려와야만 홍해를 건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상황으로 가서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사랑하고 너희를 어떻게 보호하고 눈동자같이 아끼는 것을 아낌없이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시내산에 도착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하고 눈동자같이 보호하고 사람이 새끼를 안음같이 독수리가 새끼 보호하는 것 같이 여기서 독수리의 새끼나 어린아이는 다 어떤 존재예요? 아주 무력한 존재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늘 이 무력한 우리들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이렇게 시내산으로 도착했다. 그래서 이제 내가 너희를 이렇게 인도했는데 이제 너희가 나랑
언약을 맺자 하고 이제 언약을 맺는 일이 월요일 소지예요. 월요일 소지. 네, 우리가 부모가 되면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속 터진다는 표현이 진짜 맞는 것 같아요. 우리도 자녀를 보면 그럴 때 많이 있잖아요. 여기 구원의 유형에서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구원해내신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기 전에 우리가 보통 계약할 때 갑을이 있는 것처럼 내가 누구인가를, 내 이름을 알려주십니다. 그죠? 근데 나는 뭐라? 여호와니라. 우리 여호와 많이 여러 번 배웠잖아요. 여호와 의미가 뭐라 그랬죠? 네? 네. 아, 우리 성도님들 진짜 조금만 더 크게 다 아시는데 조금. 원래 그 하나님이라는 뜻 자체는, 하나님은 모든 신 이런 의미잖아요. 목사님, 그 신이라는 하나님이 뭐죠? 에? 엘로힘 이 용어는 그냥 하나님. 그러니까 그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그랬잖아요. 벨이 하나님인지 여호와가 참 하나님인지 몰렉이 참 하나님인지 누가 참 하나님이냐 그랬는데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다 하면은 여호와는 하나님의 고유명사 이름이잖아요. 그 이름의 의미가 말씀하신 것처럼 스스로 계신 자 혹은 있게 하는 자. 히브리어 원어에는 그 두 가지 의미가 있대요. 있게 하는 자, 스스로 있는 자. 있게 하는 자는 뭐예요? 창조주이시잖아요. 창조주시. 그러니까 우리가 다 어디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드신 창조주야. 그러면 하나님은 누가 만들었는데? 이렇게 질문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뭐예요? 스스로 계신 분이야. I am who I am. 우리가 교과에서 지난번에 반복해서 배웠어요. 이 하나님이 나는 여호와야. 그리고 모세한테 말씀하실 때도 처음에 모세 보고 미디안 광야에서 불러서 이집트 가서 너희 백성들 데려와. 그럴 때 모세가 아유 제가 가서 뭐라고 얘기해? 그러면은 스스로 있는 자가 보냈다고 얘기해라. 내 이름이 여호와야.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여기에 보면은 이제 구원의 유형에서 출애굽하는 이 출애굽의 구속의 패턴이 우리 모든 그 인간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메커니즘에 있어서 이게 샘플이라는 얘기예요. 그 패턴이. 그러니까 우리가 홍해를 건너면서 침례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전적으로 동의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되는 그 과정. 마지막 때 계시록에 나오는 대쟁투에서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바벨론에서 나와야 되는 이 모든 그 흔히 우리가 영적 바벨론 이렇게 말하잖아요. 영적 바벨론은 우리 믿음의 게이지가 너무 떨어진 상태잖아요. 그죠? 영적 바벨론이다. 근데 가나안이라고 하면 항상 뭐가 붙어요? 하늘 가나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바벨론에서 나와서 하늘 가나안으로 가는 길에 있는 거잖아요. 이 구원의 유형에서 여기 보면은 출애굽기 3장 8절에 하나님께서 내가 내려와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건져내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리라. 그리고 내가 정녕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거야. 이렇게 약속을 해요. 그래서 이 내려온다라는 얘기, 하나님께서 이 애굽 땅에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그래서 우리가 늘 외우는 빌립보서 2장 5절로 6절 뭐예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성육신 하셔서 오시는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내가 내려가서 이런 표현을 했는데, 하나님이 그 고대 이스라엘은 땅과 아들이 구원의 상징인 거예요.
아들이 없거나 땅이 없는 사람은 굉장히 멸시받는 그런 풍토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하실 때도 아들 줄게, 땅 줄게 그렇게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땅이나 아들이 없는 사람이 없게 하나님께서 장치를 해 놓으셨어요. 그런 불쌍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장치를 해 놓은 것이 기업 무르는 자, 히브리어로 고엘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가장 가까운 친척이 만약에 이 사람이 무슨 일이 돈이 없어서 내가 종으로 팔려갔다 그러면은 그 사람을 속전을 지불하고 그 사람을 다시 사오거나 생활이 어려워서 기업으로 이어받은 땅을 팔았으면 이 기업 모르는 자 가까운 친족이 가서 돈을 주고 물러와야 돼요. 다시 땅을 받아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아들이 없는 사람은 계대 제도라고 해서 우리 옛날에 부여에도 우리나라도 이런 거 있었어요. 형사치수제 들어보셨죠? 형이 죽으면 형수를 치하는 거예요. 우리 지금 잠깐 상상하면 굉장히 망측하죠. 근데 이 시대에는 대를 잇기 위해서 그 형이 죽으면 형의 아내와 그 아들을 자녀를 낳아줘야 되죠. 그래서 유다가 아들 셋이 있었잖아요. 그 유다의 첫 번째 아들 엘의 아내가 누구예요? 다말이잖아요. 다말이 첫째 아들 결혼했는데 엘이 죽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둘째를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둘째 아들 오난을 다말에게 줬는데 오난이 아들 낳는 거 거부하잖아요. 그리고 오난도 죽었어요. 그러니까 유다 입장에서는 아니 엘도 죽고 오난도 죽고 이 셀라를 셋째 아들을 줘서 되겠나? 이런 생각이 있어서 안 줬어요. 기다리다가 안 주니까 다말을 쫓아냈는데 다말이 나중에 어떻게 해요? 에? 시아버지를 창녀로 그 가장에서 시아버지와의 사이에 대를 이어서 그 다말의 후손으로 유다 자손으로 누가 왔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형사치수제나 기업 무르는 제도를 통해서 땅이 없거나 아들이 없는 불쌍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했는데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을 기업 물어줄 사람은 없었어요. 그죠? 근데 누가 고엘이 되셨어요? 예수님께서 고엘이 되셔서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되찾아오기 위해서 지불하신 속전은 얼마예요? 얼마예요? 헤아릴 수 없어요. 맞아요. 예수님 몸값이에요.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고.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피값이 우리의 속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하찮은 것 같지만 실제 우리가 물물교환하듯이 예수님의 생명과 맞바꿔서 우리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여기 그 고엘 대신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막 너무 이렇게 막 나의 값어치 여기 질문에 그런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대속물이 되어 주셨다는 사실이 우리의 가치에 대하여 무엇을 말해주나요? 우리 정말 인간적으로 내가 막 이렇게 탁 어디 길 가다가 가끔 어릴 때 우리 아이들이 그런 장난을 치더라고요. 이렇게 손잡고 가다가 이렇게 차 지나가면 휙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충격을 주고 엄마 저 엄마 생명의 은인이에요. 선물 주세요. 막 이러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게 정말 그 우리의 생명의 은인이다. 살면서 어떤 사람이 내가 죽을 뻔한데 도와주셨다 이러면 정말 생명의 은인이라고 우리는 평생 너무 잘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고엘 대신 예수님의 그 희생이 얼마나 큰 건가를 생각하면 정로의 계단의 헌신면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너무 아까울까? 스스로 자문해 보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유익하신 것을 버리라고 원하지 않으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헌신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잿된 마음이에요. 우리의 잿된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 그 마음에 하나님의 보혈의 피를
갖는 것이 고엘에 대한 우리의 예의인 것 같아요. 다음 화요일 신해산 언약, 화요일 신해산 언약은 이제 시내산에 이르러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는 과정입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지난번 출애굽기 하실 때도 출애굽기 총 40장 중에서 1장부터 18절까지는 이 구속해내신 구원의 과정이고 19장부터 24장까지는 이제 십계명에 대한 십계명과 언약을 맺는 것이고 그 다음 40장까지는 성소를 짓는 얘기잖아요. 근데 여기에서도 보면은 이 모든 십계명 맺을 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먼저 이집트에서 구속해 내신 다음에 언약을 맺자. 그리고 너희가 이렇게 순종해라 하는 이 패턴이 은혜를 먼저 입은 사람들이 은혜에 우리의 그 믿음의 표현이 순종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믿으면 구원해 줄게. 이 패턴이 아니라는 내용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 저희가 어디 여행하다가 재림교회 간판 보면 우리 교회다 그러잖아요. 제 친구가 너 여기 다니니 그랬던 기억이 나요. 저희는 우리가 안 다녀도 우리 교회예요. 그죠? 우리 교회 간판만 봐도 막 설렌다는 마음 이심전심입니다. 자, 이제 목요일 소지 간단하게 하고 마치겠습니다. 목요일 소지는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해라 하고 모세가 백성들에게 다 이야기를 하니까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이렇게 대답하니까 모세가 그 말을 여호와께 전했다 그랬어요. 이 성경 말씀이 그냥 이렇게 보면 어때요?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한 것을 너희가 행했으면 좋겠다 하고 모세가 중재하면서 백성에게 말하니까 백성들이 네, 저희가 다 그렇게 행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언약하는 데 있어서 표면적으로 볼 때 전혀 문제가 없잖아요. 아니에요? 뭐가 문제예요? 이게 뭐가 문제예요? 지금 이 백성들은 자신을 믿고 자신의 의지대로 이 모든 율법을 뭐 하겠다고요? 지키겠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는 여호와로라 내가 너희를 이끌어냈고 너희를 눈동자처럼 이렇게 한 하나님인데 약속하자 그랬으면 백성들은 여기에서 뭐 어떻게 하는 것이 정답이에요? 완전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100% 우리 의지대로 순종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지금까지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이렇게 케어해 주신 하나님이 우리를 앞으로도 그렇게 해줄 것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다 행하겠습니다 하고 40일 후에 벌써 모세가 안 보이니까 금송아지 만들고 있었어요. 여호수아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수아가 너희가 하나님 섬길래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했지만 여호수아 죽고 난 다음에 바로 사사기 시대에 들어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범죄하는 이야기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 목사님 하신 말씀처럼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내 의지대로 내가 뭘 지키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다고 선언하는 것은 내가 어떻게 할지 그 의지력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런 비유하셨잖아요. 드라마 너무 보고 싶은데 기도할 때 하나님 저 드라마 안 볼게요. 이제는 정말 안 보겠습니다. 그런데 또 드라마를 보고 있으면 나는 너무 나약하고 나는 뭐지 이렇게 되지만 기도를 어떻게 하라고 하셨어요? 하나님 저 기도 안 보게 해주세요. 그러면 기도 보는 것도 하나님 책임이라고.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의지력까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관하여 주시는 그것을 믿고
성령의 부르심대로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 새 언약 하에 살아가는 소망 가진 백성들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